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서 다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을 저희가 맞았습니다. 12월 참 시간 빠르게 흘렀죠. 다다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믿음은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올라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그 신앙의 여정도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오늘부터 대림절로 저희가 지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로부터 4주를 거꾸로 올라가서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첫째 주일이 대림절이 되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각자의 필요한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고요히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죄된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오셨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 그분의 강림을 기대하는 주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힘을 주는지, 마음을 주는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힘이 없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순간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주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주님으로 오실까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겠습니까? 부족한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회복해 해주실 그런 치유의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내 답답한 상황을 열어주고 앞길을 밝혀주실 등불과 같은 그런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맨날 몰려오는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고 나에게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평화의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꾸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간절히 주님을 만나겠다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그만큼 간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있었던 사람은 그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고요. 죄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자기 머리 안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질문을 안고 주님께 나아갔고 또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전통 때문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뱉으셨던 말이 사람들에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뱉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와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방향대로 돌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깊은 고민과 추구가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없이 보이는 사람들,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 투명인간 같은 사람들,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 당시 같으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먼저 무대의 중앙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무대의 중앙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 가운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이렇게 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손이 굽은 거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현듯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회당 중앙에 그 사람을 초청해 세웁니다. 이 사람을 중앙에 세워서 그 자리에서 그 마른 손을 치유하시고 그 자리에서 안식일보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안식일과 같은 그런 규례와 법도보다 사람의 그 마음, 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그 치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법과 규례에 얽매여서 그렇게 질병이 있고 몸이 다치고 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안식일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법과 규례를 만들어서 하지마 이렇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당장 원하는 것, 그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안식일이든 그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냐?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법보다 생명입니다. 법보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고 그것보다 율법과 규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초적인 그 사랑을 담아서 닮은 그 형상을 가지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이 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본래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치유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의지를 던져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그 자리 한가운데 세워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치유하셨던 그 손마른 사람처럼 영적인 무대의 중앙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 무대에 초청을 하셔서 여러분의 낮아져 있던 마음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소생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야? 내가 사랑으로 세운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을 주시고 또 삶의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처해 있던 상황이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친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새 삶의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대림절 기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로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바로 그 위로와 회복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고생의 때가 다 끝나고 고생의 때는 다 끝나고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길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위로하여라, 또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언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고생하고 있을 때, 그 고생과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지지입니다. 그게 위로죠. 또 그 사람에게 뻗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동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돌아오는 저 고생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저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다음에 남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억 마일리 먼 외국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공사장에 가가지고 돌을 깎고 돌을 나르는 여러 가지 노역들을 했습니다. 그 옛날 애굽 시절에 사람들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을 해야 했고요. 여러 가지 잡일을 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종살이를 해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포로의 삶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런 애달픈 애환을 닮은 그런 노래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특히 시편을 보면 그런 노래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가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몰래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시온, 예루살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고향, 그것을 생각하면서 몰래 울었도다. 얼마나 그 참담함과 속상함이 느껴집니까?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가 무너졌습니다. 외국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가족이 희생됐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요. 나는 포로 신세가 됐고요. 낯선 땅에 끌려와서 고된 일 하면서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깜깜한 동굴과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밤이 되면 날마다 강가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과연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날마다 울었던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항의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당신의 자녀들이 죄도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또 찾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항상 물어서 그런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던 그 시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총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노역의 시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생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시간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고생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시간,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등에는 십자가를 지고 등에는 기쁨의 십자가를 지고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시온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 힘들었던 언덕도 낮아지고 나를 수렁에 빠뜨렸던 골짜기는 돋아 올라오고 그렇게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올라와서 평지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 앞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여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믿으려고 했던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뭐가 안 맞아가지고 뭐 때문에 더 이렇게 사이클의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남몰래 밤마다 울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침묵의 시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그런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은 끝이 있다. 그 시간은 반드시 끝난다.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한하다.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다음 시험이 또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000m 고지를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m, 200m 산을 아주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m 산 처음 올라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 계속 올라가다 보면 200m, 300m, 400m, 500m, 600m, 1000m까지 쫙 올라가는 그 순간 그 다음 등산 때는 이 100m짜리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드는 정도로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1000m 산 올라가는데 100m 정도 올라가니까 힘들어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럼 다음에 1000m짜리 또 나오잖아요. 100m 가다가 또 다시 떨어집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하나님과 함께 뚫고 그 위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오는 시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 간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과정을 사실 그리고 통과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평탄한 길만 쭉 펼쳐져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굴곡이 조금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인생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소마다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할 말이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음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노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다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영적으로도 어떤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신 거 다 압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던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쓰면서 간절히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갈망했던 그런 시간, 정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쓰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을 통과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맞아서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했던 그런 애달픔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소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간절히 믿고 구합니다. 올해 대림절 기간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더 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힘을 내어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